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전이 부대는 사해에 몰아넣고 후이 부대는 쥐중해에 몰아넣겠다. 시체 썩는 냄새, 그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다.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의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 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저희는 어제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우리에게 이제라도 라고 말씀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겸손하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알고 또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개의 끝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잘못하고 돌아오는 우리를 오늘 본문 속 말씀과 같이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가? 죄인 중에 죄인과 같은 내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이렇게 넘치는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넘치는 회복과 복이 결국에 다다르는 목적지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와 회복이 그저 1차원적인 기쁨에 머물지 않고 좀 다차원적이고 깊이가 있는 기쁨의 자리까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풍성한 회복을 주시는지 그 동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음 아파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단순한 아파하심이 아닙니다. 원어는 카나라는 말인데 본래 뜻은 질투하다입니다. 자기 것이 빼앗길 때 타오르는 감정을 뜻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바로 이 질투하심으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잖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뜨겁고 배타적인 사랑이고 헌신이죠.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바로 그 동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이 그저 잃은 것을 다시 돌려받는 정도로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19절 후반절을 보시면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손에 풍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안에서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명예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조롱거리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그 히브리어로 켈리마입니다. 이 단어는 그저 단순히 부끄러움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모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이 수치와 모욕이 하나님의 모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밖에서 뭔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창피를 당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치와 모욕이 아들로만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이 아들의 부모인 저와 제 아내도 아들과 똑같이 수치와 모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17절에서 제사장들이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이런 맥락 안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이것을 묵인하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이 수치당하는 것을 절대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예와 백성의 명예가 한 줄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가 회개하고 회복하게 되는 건 우리가 회개를 너무 잘해서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그 전에 고생을 당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우리의 명예가 한 줄로 엮여 있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인 중에 죄인과 같은 내게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 후에 찾아오는 회복의 목적지는 무엇일까요? 회복의 목적지를 생각해 보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어느 정도의 회복인지를 여러분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회복은 단지 개인의 어떤 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생물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회복의 범위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때 그 사람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조 세계까지 이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회복 속에서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섬세하실까 싶은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5절에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보상해 주겠다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그 보상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잃어버린 곡식과 포도주만이 아닌 거예요. 잃어버린 그 횟수까지, 잃어버린 그 시간까지 온전하게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에게 갉아먹힌 것 같은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죄로 인해 낭비된 시간, 어리석은 선택으로 흘려보낸 시간, 누군가의 상처로 잃어버린 시간, 도무지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 우리는 그 시간을 그저 손실 처리 정도로 생각하면서 잊어버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까지 셈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횟수에 마음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흘려버린 것들인데도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렇게 지나간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아직 끝나지 않은 회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겠습니까? 내가 회복된 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 찬송의 종착지가 저는 2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27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여러분,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통해 도달하시려는 자리죠. 메뚜기 떼가 휩쓸어간 자리에 곡식이 다시 차오르고 빈들에 풀이 돋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일어서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 백성을 바라보는 이방 민족의 입에서 더 이상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회복의 자리는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명예가 세상 앞에 드러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서론에서 던졌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죄인 중에 죄인인 저희를 이렇게까지 회복시키시는 걸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질투하시는 사랑, 내 것을 빼앗길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으로 먼저 일어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넘치게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그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회복, 그것이 관계가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이 모든 회복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나서신 사건이고요. 이 회복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부와 같이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는 그 흔적이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한 줄의 고백으로 비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회개와 회복의 동기와 목적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일어난 회복이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질투하시는 그 사랑으로 먼저 일어나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회복된 삶을 통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이 하루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